우리가 7월의 첫 주일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1년 중에 정확히 전반기가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후반기의 첫 시작점입니다. 49.195km를 뛰는 이 마라토너들이 첫 출발선에서 힘차게 달려가다가 딱 중간 지점인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뛰지 않습니까? 아직은 멈출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반환점을 돌아서 비록 숨차오르는 우리의 호흡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시 저 결승점을 향해서 오늘도 각자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7월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에서 광야 훈련과 광야 체험으로 재충전하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가 잘 끝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은 짧지만은 그를 준비하는 전도사님 그리고 진행하는 교사들이나 또 우리 참가하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참 쉽지 않은 시간이 비록 이 짧은 기간이지만 자기 집을 떠나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선교관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잖아요. 여기서야 내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공동생활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함께 그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일어나야 되죠. 또 같이 맞춰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어도 그리고 같이 먹어야 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요. 매 시간 우리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 하고요. 또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그 어린이들이 집에서 날마다 엄마 아빠가 다 챙겨주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냉장고만 열면은 내가 마시고 싶은 것이 다 있고 다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서는 내 방과 내 침대에서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지만 여기 교회 선교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불편하고 내 침대처럼 편하지 않아요. 이것이 저들을 향한 광야 훈련이고 체험이 아니겠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자리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또 우리 청년부에서 비전 출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역시 광야 학교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머물던 이 애굽 땅은 그 무엇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실제로 그들이 살던 그 애굽 땅은 그 옆에 나일강이 흐르고 풍부한 물들로 인해서 정말 비옥한 땅에는 온갖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이 강력한 제국을 세우고 커다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도 만들고 세계적인 문명을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애굽의 총살이
또한 종노릇을 하지 말래요. 갈수록 억압과 핍박이 심해지는 그 애굽 땅에서 떠나자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새로운 약속의 땅이 있대요. 그곳으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이 출국 작전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바로의 왕을 괴롭히면서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그들은 애굽 대탈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들만의 약속의 땅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광야 학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 훈련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익히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맨 선두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메마른 광야 그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 미국 땅 애리조나 대평원을 지나가 보신 분들은 압니다. 텍사스 그 대평원을 한 번이라도 자동차로 통과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가 자동차 스피드를 100마일까지 올려서 달려도 큰 나무 하나 없이 그늘이라고 찾아볼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태양열은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에 길도 없이 흙먼지만 일어나는 그 맨 땅 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왔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일어나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일도 일어나서 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걷다 보면 목이 마름, 배가 고픈, 그런데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다른 것은 다 견뎌낼 수 있어도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면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오하카를 가려고 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그리고 그 모든 차들을 막고 공권력에 대항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들도 역시 물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물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절에서도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모세와 다투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이 다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찌할 작정이냐.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외침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할 작정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자기들이 살던 그 애굽 땅의 풍성한 기억, 애굽 땅의 그 추억을 꺼내서 항해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엇보다도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던 그 달콤한 무화과 열매, 그 새콤달콤한 포도 열매, 석류 열매, 마실 물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지금 왜 그때의 기억이 더 간절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더 갈급했겠어요. 백성들의 이런 항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 앞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르비딤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랬어요.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불만과 항의를, 저들의 불만과 항의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찌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 항의하는 그 백성들의 시위가 점점 더 거세지는 걸 왜 모세가 못 느끼겠어요? 자칫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는 그 심각한 분위기를 왜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호렙의 반석을 치게 하시고 물이 터지면서 수수분되지만, 이번에는 이 민수기 20장 가데스에서 그와 똑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 이번에도 역시 회중들의 강력한 불만과 항의에 대해서 이 모세도 그것을 한두 번 겪었겠어요. 너무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반역한 너희여. 그리고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렇게 말. 그리고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물은 솟아났지만 이 모세의 과격했던 그 행동은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불만으로 항의하고 돌을 들어서 대드는 저 백성들을 도대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모세 아론도 사람이잖아요. 민수기 11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그 여호와를 향해서 자신의 매우 불편한 심기를 적나라하게 토로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어찌 저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한답니까? 저 백성이 내게 울며 고기를 달라니 이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이 책임이 너무 중하여서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주께서 나를 죽여서 내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나를 죽여서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통탄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이 너 나를 대신하여 가라 했을 때에 모세는요 한 번도 간다고 대답한 적, 내가 누군데 거기를 갑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표적을 줄 거야. 그래도 모세, 나는요 본래 말을 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가라. 그래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못합니다. 끝까지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결국 리더가 되어서 출애굽을 감당했고 광야를 건너는 총책임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잘 왔지만은
이번만큼은 모세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불편한 심기로 항의하듯이 그 억울함을 통탄하는 그런 하소연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저희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나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각자의 리더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모양의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 무엇 하나 쉬운 리더 역할이 있습니까? 그 언젠가요? 그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그 보수 언론이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하니까 뭐라고 해? 이러다가는 내가 대통령직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 한마디 해놓고서 얼마나 크게 압박을 받은 적이 있죠. 참 요즘 우리 한국 정치 잘 알잖아요. 참 우리 대통령도 정말 죽을 맛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 한들 계속 흔들어대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이 나라든 민족이든 교회든 그 리더는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전도사든 어떤 자리에서든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광야 인생이 민수기 그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서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있고 또한 다툼이 언제나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부부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서로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 모세가 심히 고통받았듯이 또한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광야길을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광야길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목이고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교만에 빠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순종의 훈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라고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원치 않은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이른 은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매일 투석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고요. 병치료를 위해서 멀리 한국까지 가 계시는 우리 김정양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또 딸 병간호를 위해서 멀리 텍사스까지 운전하고 가시는 이 노건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광야길이 끝나는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를 것이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말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 이 인생 광야를 지나서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천국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천국 소망, 이 천국 약속을 가지고 사는 것,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약함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래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아들로 여기는 자마다 잭잭잭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광야길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 예배와 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도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이 광야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